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9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석을 연휴를 끝을 내고 이제 주님의 앞으로 다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2년여 동안 정말 인간의 힘이 정말 어찌나 연약하고 약한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일상에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주일날 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같이 드리지 못하고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같이 찬양을 못하고 같이 점심과 예배가 끝난 후 담소를 나누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조그만 바이러스에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정말 이 백신과 약을 치료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도록 약을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그걸 벗어나서, 이제는 코로나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다 같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부르고 같이 담소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었던 분들,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어찌 이리 어려운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저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일상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기도드리면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그 날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당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간들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롯이 주님만이 저희들을 보살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여기저기서 너무 힘든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바라보고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눈물로써 호소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을, 저희 모든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하나님만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이런 다시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금 같이 모여서 정말 주님 앞에 똘똘 뭉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세계를 사랑하시고 정말 사람 한 사람에게 희망과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앞에 코로나가 이제는 무섭지 않고 백신으로 인하여서 약을 구해주시고 그 약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는 이게 감기처럼 훌훌 털어버려서 새로운 일상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감사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그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양식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저희들이 오롯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소리를 듣고 싶고 찬양의 소리가 정말 이제는 같이 모여서 마스크가 없이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그 목소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여러 명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모두 다 무릎 꿇으면서 이 코로나와 맞서면서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하루 일상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항상 그 목사님을 부여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 힘나게 저희가 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자리를 같이 빛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2021년 9월 26일 주일 예배. 이제 우리가 함께 찬송을 올렸고 신앙도 고백했으며 기도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도 올리고 이제는 말씀을 듣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신앙 자세입니다. 본문 말씀은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그리고 욥기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내용은 사탄이 신앙이 좋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욥의 소유를 공격해서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욥의 건강마저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욥이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사탄이 욥에게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가 주는 가르침은 신앙인들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소유 곧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욥은 소유가 많을 때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소유가 다 사라졌을 때에도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욥은 건강할 때도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하지 않고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러면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생각했던 신앙입니다. 소유가 사라져버리면, 건강이 사라져버리면 신앙도 사라진다는 신앙. 이게 바르지 못한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사탄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욥에게 소유가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져 버린다면 틀림없이 욥은 신앙에 흔들림이 올 것이다. 신앙을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은 소유의 관계가 없이, 건강의 관계가 없이 어떤 경우에도 좋은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과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 적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세상에서 수완을 살고 저 세상으로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도 아무 것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욥은 자신의 소유의 관계에서 전혀 없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있다고 교만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계속해서 욥기 2장 9절에 10절까지 말씀, 9절부터 함께 읽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죠. 모든 재산 다 뺏겨버렸죠.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병마저 들었습니다. 욥이. 그런데도 당신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10절 욥이 이르되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과 화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욥을 시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에서 거꾸로 때리려고 공격한 거예요. 욥 모릅니다. 그럼에도 욥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전혀 자기 건강의 문제나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없어졌다고, 잘 안 된다고, 망했다고 해서 전혀 신앙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읽다가 이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인인 욥이 하나님께 지적을 받고 꾸중을 들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욥기 38장에서부터 42장까지 5장의 내용입니다. 욥기 38장에서부터 4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지적을 받고 꾸중을 듣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니, 이렇게 신앙이 좋은 욥이 하나님께 지적을 받고 꾸중을 들었다? 물론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는 죄를 지었다 하지는 않으셨지만 실제로 지적을 하고 꾸중을 했습니다. 죄는 없었어요. 그 내용이 또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왜 죄가 없는 욥에게 자꾸 죄가 있으니 빨리 회개하여 용서를 받으라고 말했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내 종 욥을 힘들게 하였다. 너희들은 잘못했고 죄를 범했다.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욥이 용서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까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죄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를 보면은 욥은 하나님께 지적을 받았고 꾸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욥기 42장 7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너희는 왜 욥이 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하면서 욥을 괴롭혔느냐?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놓으니, 그러니까 세 명이라는 뜻이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들은 뭐라고 했어요? 욥 너가 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지금 하나님의 벌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지만 이 고난이 그쳐질 것이다. 이 말이 잘못된 말이었다는 것이에요. 욥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죄사함을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려니. 무슨 기도를 할겠어요? 하나님, 이 세 친구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입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했다. 욥이 계속 뭐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 없다. 하나님 아신다. 이것은 옳았어요. 친구들은 뭐가 옳지 않았죠? 너는 죄가 있다. 이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이 하나님이 죄 때문에 내린 벌이다. 그것이 옳지 못했다는 거예요. 9절을 함께 읽어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무엇을 기쁘게 받았죠? 하나님, 저 친구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욥은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적을 받고 꾸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욥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다가 마치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듯한 그 태도를 친구들에게 보인 것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처사가 부당하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을 했었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이 고난받는 것도 아실 텐데 왜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해 주시 않으시지? 다른 때는 응답 잘 주셨어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욥이 토로했습니다. 사실 고통 중에 신음소리 하면서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과 젊은 사람 엘리후까지는 이 욥의 신음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내면서 토로한 내용을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실 욥기에 어떤 구절을 보아도 욥이 이 언어로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거나 원망을 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지적했고 꾸짖었습니다. 그것은 욥의 말투와 욥의 표정과 욥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듯한 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또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꾸중한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욥, 너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욥은 죄를 범해서 고난당하거나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막 공격하면서 너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니 빨리 죄를 회개하라. 그것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욥이 너무나 큰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려두실까? 내가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기도를 했어도 왜 응답이 없으실까 하면서 그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토로한 내용을 그 친구들이 젊은 사람 엘리후까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사실 욥의 말투에서, 욥의 표정에서, 욥의 어떤 태도에서 그런 모습이 비춰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몰랐어도, 욥 너는 몰랐어도 너의 말투, 너의 표정, 너의 태도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투나 표정이나 태도는 언어는 아니지만 언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의사가
전달되는 또 다른 언어인 것입니다. 그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투나 또는 표정 또는 태도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표정이나 어떤 태도나 말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슨 그 말을 했어 라고 하진 않았지만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말투나 그때 상황 속에서 지었던 표정 그리고 그 어떤 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욥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표정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투와 표정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의사 전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욥도 정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실수를 해서 하나님께 지적을 받았고 꾸중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는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2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보고 적용해보고 권면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이 있고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그 구별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흔들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고, 아, 저 사람은 기복신앙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된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욥처럼 소유가 있어도 신앙생활 잘하고요. 소유가 없어져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욥처럼 건강할 때도 신앙생활 잘하고요. 건강하지 못할 상황이 와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참된 신앙은 편안하고 무엇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많이 누리고 이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은 참된 신앙을 통한 복은 복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소유의 자체가 좋은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기복신앙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참된 신앙은 때로는 모두를 위해서 내가 떨어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참된 신앙과 이 기복신앙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여기서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도 하지도 않고 어떤 일에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 않고 자기를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의와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만 봐도 결코 참된 신앙과 기복신앙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무엇이든지 그냥 형통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살아가면서 형통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자처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고 땀 흘리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기복신앙은 고통 안 받으려고요. 희생 안 하려고 하고요. 남을 땀 안 흘리려고 해요. 어떻게든 자기만 그냥 아무 일 없이 사는 것. 그것은 절대 여러분 좋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자기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앙은 주었더니 몇 배로 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욥은 모든 소유를 뺏어가버린 사탄을 대항했습니다. 건강까지 뺏어가버린 사탄 앞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2배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도 참된 신앙인이 있고 가짜 신앙인, 사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다.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잘 될 때는 하나님께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 잘 안 되거나 시련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런 의문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욥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참된 신앙인인가 아니면 기복 신앙인인가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욥기를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며 권면을 받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는 소중하고 귀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에서든지, 즉 소유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믿음을 더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인생을 살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욥의 세 친구들처럼, 엘리후처럼 잘못 생각해서, 잘못 판단해서, 잘못 말함으로 상처를 주거나 분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에는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판단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시기적절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의인 욥이 하나님께 지적을 받고 꾸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투를 조심해야 되고 표정을 잘 지어야 되고 태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신은 모르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의사를 말투와 표정과 태도를 통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투, 표정, 태도를 잘 관리하셔서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의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잘 생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번째 권면입니다. 사람은 100년 살면 많이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사람의 생명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수한이라 그럽니다. 그 수, 나이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수완은 길지 않습니다. 물론 짧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짧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때
울고 불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세월을 돌아보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고 불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내가 때가 되면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인생을 망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과 14절과 18절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18절부터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말고 죄 짓지 말라고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말고 이 세상 다음 세상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알려주면서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만이 죄 짓지 말라고 하고 착하게 살아라고 하고 이 세상 너머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옥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소중한 생명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함이 힘을 얻으려면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며 세상에 선함의 유익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참된 신앙인의 자세, 사람이 가져야 되는 신앙 자세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2021년 9월 26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머리를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각각의 처소에서 개인적으로 가족별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9월 26일 주일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신앙인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도 귀한 성도들과 함께 사람이 가져야 하는 신앙생활 자세, 참된 신앙인에 관해서 욥기를 통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정해진 숫자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코로나19 때문에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개인별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참된 신앙인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저들의 평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신앙인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소원과 꿈을 위해서 잠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두 손을 꼭 가슴에 대시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모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저들이 드린 기도에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평생 좋은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평생을 참된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생활의 복을 주시고 목표를 향한 기도의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는 사업의 복을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에게도 건강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말의 복을 주시고 표정의 복을 주시고 태도의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의 공로를 많이 쌓게 도와주시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회복과 치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치료가 임하고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내에 바쁘고 여러 가지 분주하지만 특별히 선한 일에 분주하게도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력하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느 누구와 다투지 않게 하시고 어느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험악한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큰 소리마저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욥이 지적을 받은 것처럼 말투나 표정이나 태도에서 오해받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 주님, 저들의 드림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히 받아주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도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오늘 2021년 9월 26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던 중에 일찍이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또 군문에 있는 우리 병석이와 석희 모든 젊은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